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릴레이 회개 기도를 시작하지요.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세례 요한이 정말 부르짖었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라고 부르짖었어요. 이 회개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회개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회개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박형욱 집사님, 회개가 무엇일까요? 반성이죠. 네, 반성이에요. 반성. 나의 삶에 대한 반성, 나의 모습에 대한 반성이죠. 네, 회개가 과연 무엇일까요?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간단한 한 줄을 우리가 잘 못해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 이게 국어사전에 나타나는 회개의 의미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 죄를 돌이키고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간단한 한 줄을 우리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개는 나와는 정말 상관없는 일이라고, 감옥에 있는 죄인들만 해당되는 일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다 죄인이에요.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없잖아요. 인정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우리 예수님과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임을 뉘우치고 고치고 반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회개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에 관련된 이야기가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아마 우리 릴레이 기도표를 보시면 그게 다 회개에 관련된 말씀을 다 기록했어요. 하루하루가 아마 읽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도 회개했구나.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 메시지를 전파하거나 부르짖었던 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찬양하여 말하되. 오늘 이 말씀을 참 우리 여러분들 참 많이 보았지요. 근데 저도 이 말씀을 참 많이 보다가 이번에는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했을까? 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를 전파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광야 하면 사막이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허벌판이에요. 왜 하필이면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천박하고 아무도 없는 그 땅에서 회개를 선포했을까요? 기왕이면 큰 도시, 사람들 많이 모인 그 도시나 아니면 그 시장에 가든지 큰 데서 선포하시면 더 좋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유대 광야를 선택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회개를 어디서 해야 할지 깨닫게 됩니다. 회개의 장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나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내가 못난 일인지, 내가 부족한지, 내가 죄인지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회개할 때 편안한 자리에서 편하게 회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편안한 자리를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요나 이야기를 다 아시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선포합니다. 40일 후면 니느웨는 망합니다. 그때 니느웨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네, 회개를 결단하잖아요. 근데 회개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서 3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면 니느웨 왕이 그 보좌, 왕의 자리를 떠나서 그 왕복을 벗어버리고 붉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조차도 그 왕의 자리, 편안하고 좋은 자리를 포기하고 땅바닥에서 그 제위에서 앉아서 그 화려한 왕의 옷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이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회개하는 게 아니죠. 회개는 정말 하나님께 나를 낮춰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나의 이 편안함을 벗어버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례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보이려고 회당 큰 거리에서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의식하면서 진정한 회개는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의식하는데 내 안에 있는 내 죄가 고백이 나옵니까?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아무도 없는, 정말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과 나만 있는 그 공간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 많은 곳이 아니라 홀로 하나님과 1대1로 단둘이 만날 때 진정한 회개가 가능합니다. 아주 고독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세례요한은 가장 천박하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거친 땅, 고독의 땅, 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 말씀 준비 시작. 이 요한은 나타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을 띠고 음식을 먹기 위하여 정령이었다. 왜 이 이야기가 왜 여기에 기록되어졌을까? 이 정도로 세례 요한은 자신도 좋은 옷, 좋은 음식 다 포기하고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가장 천박한 음식이었던 메뚜기와 숙청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회개를 선포하는 사람답게 회개하는 모습 보여준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선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회개의 장소를 선택하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이런 편한 자리가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그 자리를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돼요. 거기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순환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의 장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번에 기도하는 이 릴레이 회개 기도를 우리가 정말 장소를 선택해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회개의 기도하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회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2절 말씀을 보니까 회개의 메시지를 알아야 돼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전파한 회개의 메시지예요. 이 회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노니아, 이 말은 마음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또는 취부라고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은 돌이킨다는 뜻이죠. 어떤 것으로부터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란 자기 잘못을 후회하고 뉘우치는 감정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마음으로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니까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을 해놨습니다.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라고 울면서 비는 것,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을 그런 일 안 할 수 있도록 그 잘못된 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말로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잘못된 행동과 그 사건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 회개하는 사람은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사람, 이게 참된 회개예요. 이게 오늘 세례 요한이 부르셨던 회개예요. 단 한 번만 그냥 깨닫고 내 잘못이 이거구나 깨닫고 많은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면 다시는 내가 이 잘못, 똑같은 이 반복된 죄를 짓지 않겠노라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 회개를 오늘 세례 요한이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이에요. 또한 회개하라 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는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더 이상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때는 회개한 자는 구원받고 회개하지 않은 자는 심판받아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나중에 돌이킬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 늦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은 가까웠다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와 있습니다. 가깝게는 오늘 밤이 될 수 있고, 내일이 될 수 있고, 다음 달이 될 수 있고, 내년이 될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아주 가까이 온 것은 틀림없잖아요. 그러면 회개를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야죠. 나중에 안 바쁘면 교회 나오고 천천히 믿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천천히 회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회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회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 당장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부르짖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잘못이 있다고 하면 회개해서 우리는 천국 백성 되어야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장 6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기들의 죄를 사고하고 이런 방에서 저에게 세례를 받으니. 회개의 장소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회개의 메시지를 분명히 붙잡고,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3절 6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해야 돼요. 자기들의 죄. 오늘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인근 각지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합니다. 자복이라는 것은 고백이라는 뜻이죠. 시인했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시인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있는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낱낱이 털어놓아야 돼요. 이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아무리 부끄러워도 우리의 죄를 전부 다 남김없이 털어놓지 않으면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야기 안 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부모님이잖아요. 알면서도 자녀들에게 묻어보잖아요. 모른 척 하잖아요. 왜 그래요? 깨닫기를 바라잖아요. 자녀 스스로 돌이키길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스스로 털어놓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여기서 낱낱이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이야기해도 되고 저거는 이야기하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죄라고 생각되어진 부분이 있으면 낱낱이 자백하세요. 침해하세요. 다른 사람 앞에서 못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다른 사람 앞에서 잘 못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라도 그 죄 문제, 이 죄 우리가 낱낱이 회개하는 이 자복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6절 말씀에 보니까 죄를 자복하고 나서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네 번째가 제복한 사람들은, 죄를 자복한 사람들은 요한에게 요단강에 세례를 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 죄를 자복하고 나면 죄사함을 받게 되지요. 이 죄사함의 표시가 바로 세례예요, 세례.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을 때는 먼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사해지는 것을 아는 분, 이것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런데 이 세례가 죄사함의 표시지, 세례를 받았다고 죄사함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사하고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는 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 문제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세례를 받는 것 자체로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학교의 졸업식이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졸업식은 한 예식이잖아요. 졸업식. 학교 수업은 다니지도 않았는데 졸업장 달라고 하면 졸업식 날 가서 졸업장 줍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졸업식은 그냥 예식일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세례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예식이.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죄사함의 확신과 신앙 고백이 없이 무조건 그냥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 내가 죄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하면 내가 먼저 이 죄된 문제를 먼저 고백하고 해결하고 정말 이 죄 사함을 받고 나서 세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세례였고, 오늘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또 하고 있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준비 시작. 나는 너희로 행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감당하기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로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예수님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요한은 물세례를 이야기하면서 죄사함을 자복한 사람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11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 세례와 불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세례요한이 준 세례는 물세례지만 세례요한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은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물세례와 성령세례, 불세례를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물세례를 받아도 성령세례, 불세례를 못 받는 성도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둘을 구분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을 뿌리는 형식만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성령이 내려오셔서 충만히 임하셔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운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와 더러운 것이 불사라지는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를 자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세례를 받은 분들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불같이 나의 죄를 불사하는 깨끗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것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7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지금으로 따지면 XXXX 심한 욕이에요. 왜 세례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건 심한 욕을 했습니까? 그것은 요한이 세례를 베푸던 요단강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구경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감시하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이나 이상한 말을 하지 않나. 그러니 그들의 모습은 회개와 정반대가 되는 행동이에요. 자신들의 누리는 지위를 빼앗기지 않으라는 교만한 행동이죠. 그러면서 그 이면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 사두개인이야. 나 제사장이야. 나 바리새인이야. 율법에 철저한 바리새인. 나는 회개할 일이 없어. 이런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세례요한들이 독사의 자식들아 정신 차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준비 시작. 그러므로 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으로 하나님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이름이 이 돌들을 아브라함과 자손이 되게 하시는 거라.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도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살인자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살인자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받는 것이 회개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9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들고 있으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다 하나님 믿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성경 박사야. 성경 다 알아. 나는 기도도 잘해.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아니라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아. 나는 회개 이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뭐.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았는데 나는 당연히 구원받지. 라고 생각하는 이 오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면 이 돌 가지고도 너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고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선한 교수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혈통이니까 이런 조건으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게 통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 하면 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회개하는 자들은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회개하면 합당한 열매가 있어요. 회개하면 합당한 열매가 있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열매도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준비 시작. 이미 도기가 나무 오래 너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던져지며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그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버린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합당한 열매가 있다. 다 불에 던져버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2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손에 티를 들고 자기 다른 바람을 전하고 알고 본모와 복과를 드리고 터지는 것이 않는 것을 사랑하는 선한 교수님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있다. 그러면서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은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알곡은 모아 꽃가루 들이고 축적에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리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면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흉악범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오늘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번 회개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 릴레이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회개 기도할 때 이 모든 죄들이 사라지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선한 교수님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